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그 크신 은혜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함께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병중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부터 열릴 이번 축의 수양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번에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21편)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토일 2박 3일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축의 수양회를 하게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적은 무리여 두려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적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결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3장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말씀도 믿기는 믿는데, 천국 가려고 믿기는 믿는데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데, 실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 적은 무리 안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졌다는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잠시도 잊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잠시도 잊지 말고 그 일을 행해야 되겠다고 믿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구원받으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이미 구원받은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의인 99이 잔치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뤄진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말로 개인 상담도 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또 1년에 몇 차례씩 충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또 추계 수양회 때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합니다. 전 세계 우리가 82나라의 선교사님들과 현지 전도인들,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생에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는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잠시도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하는 게 뭔지도 생각 안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는 찬송이 있는데 갚을 수는 없지만은 보답은 해야 됩니다.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주고도 은혜를 다 보답하지 못할 겁니다. 100번은 못 주고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중에 구원받은 우리 중에 자기로 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로 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게 정상인데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도 그렇다고 여겨집니까? 우리 중에 자기로 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으면 저주입니다. 그게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니, 그렇게 말씀한 사도들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왜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샀어요. 비싼 값으로. 그러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세요. 값으로 산 것이에요.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게 가장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포함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전부 죄입니다. 로마서 6장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구원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상고하고 돈 몇 푼 헌금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짜 기독교인 아니 가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하늘나라 가지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달 우리 그 성경 달력에 보니까 나는 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는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뭘로 보일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고 진정한 믿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 비슷하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종교 많아요. 종교생활 잘합니다. 그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깨닫가면은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믿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주님을 기쁘시게 살다가 주를 위해서 목 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죄인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기뻐하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추계 수양회 때도 내가 안 해도 다 잘하던데, 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열심히 있는 형제 자매들 다 잘하는데 내가 안 해도 된다. 물론 안 해도 다 합니다. 응?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자세겠어요? 응?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래, 네가 안 해도 많은 사람이 할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이제 하지 마. 그러십니까? 응?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려 하는 그런 그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학예 수양회 때 한 번에 한 11,000명씩 모였습니다. 그걸 7번이나. 어떤 분은요, 한 번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참석해가지고 왜 전도하느라고요. 전심전력. 그래서 학예 수양회 때 여러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이번에도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는데 제가 이번에 몇 사람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인도해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는가 하면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안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만 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전도할 생각도 없고, 그게 시간과 수고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 제가 그 수양회 기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을 하면은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줄어들 거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요, 제 얼굴을 제대로 딱 그렸어요. 그리고 밑에 제가 한 말을, 구원받은 사람이 수고와 희생을 많이 하면은 지옥 갈 사람이 적어진다. 그 그림하고 그 글이 내가 말한 그대로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 서재에다 딱 붙여놨어요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을 떼버리고 그 자리에다 붙여놨어요. 그 학생이 글만 쓴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야 갈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그 군대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 때 피를 적게 흘린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추계 수양회, 학예 수양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듣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성경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같이 암송해 봅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알기만 하면 뭐예요? 죄송합니다. 알고 외우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감사해야 되죠.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그런 기도는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감사하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버리라든지 기분 좋은 일을 좀 해보겠다든지 자기의 인간의 모든 계획은 이제 우리는 접어놓고
죽지 않고 살아. 구원받은 사람이 물어볼까요? 이 땅에 그런 대로 좀 오래 사는 게 좋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게 좋겠어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예. 빨리 죽는 게 좋겠어요? 이 땅에 오래오래 더 사는 게 좋겠어요? 참 희한한 말도 다 물어보네. 예? 그 바울 사도한테 여쭤보면은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예. 예.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 주님 앞에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겠다. 예, 그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면 끔찍하게 생각하고 아주 두려워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앞으로 좋은 것, 재밌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요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할 겁니다. 예. 예. 나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요.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 찬송가 재미있어요. 예.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고생되고 모든 게 안 되면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잘 편안하고 잘 되면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근심 걱정 끝나고 이 험한 세상 다시 보지 않고, 예?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예,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예, 저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아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예,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예, 그 영광스러운 그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예, 어떤지 지금 우리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천국에 어떻다 저떻다 이거는 우리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래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 그런 막연히 땅에서 그냥 오래 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목적이 확실해야죠. 사는 목적이 확실하면 오래 살아야죠. 그렇죠? 뭐예요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님 뜻대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되길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 주님이 오시면은 일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그게 뭐냐,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계산하는 시간이에요. 네. 구원받기 전에는 죄 지은 것도 끝났고 뭐 잘한 것도 끝나고 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계산됩니다. 그 선악간에 몸을 따라 행한 것을, 선악은 도덕적인 선악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착한 일 하는 게 선한 일이고 악한 일, 나쁜 일 하는 건 그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런데 주님 앞에 갈 때는요 그런
그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예? 그 선악간에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빨리 우리는 갑니다. 주님 앞에 다. 예.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좀 어떤 사람은 좀 이따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멀지 않아서 다 세상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땅에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13장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그네는요 잠시 있다가 또 지나가요. 고급 호텔에 머물든지 값싼 여인숙에서 자든지 그 다음 날 또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하든지 편히 살든지 이건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오래 살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 살 곳은 영원한 곳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그걸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앞서간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축의 수양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다물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할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예. 우리도 뭐 혼자서 머리가 좋아서 영리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응? 우리가 그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행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아 와서 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해야 돼요. 예. 혼자만 딱 따먹고 좋다 하고 기껏해야 또 자기 가족들, 그런데 가족들에게 전도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네 혼자만 아니라 그 내 집이라는 것은 그 자기의 가족들 있잖아요.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제 몽골의 전도가 활발해야 되는데 그 전도가 잘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몽골의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몽골의 선교사로 온 것을 참 행복하다고. 그런데 내가 처음 들을 때 진짜 말인가. 몽골의 여름에는 막 모래바람이 해무러칠 때도 있고, 겨울에는 막 영하 40도까지 막 내려가고, 한 번은요 영하 40도인가 50도인가 내려가지고 짐승이 500만 마리가 얼어 죽었어요. 예. 그런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로 온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참말이에요. 그게 왜요? 육신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고생스러워도요, 전도 잘 받거든요. 몽골에는요, 예? 노방전도해서 노방전도로 길 가에 가서 말이죠, 전도지도 주고 우리 이렇게 전도 집회하니까 오세요 그러면요, 한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 있을까요? 안 옵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와요. 예, 그만큼 순박하고, 예, 순전하고, 예, 또 말씀 들으면 구원을 잘 받아요. 구원 받으면 우리 한국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다 확 변해요. 인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그 몽골에 선교사로 갔다가 잠깐 다녀러 온 그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거기 있다가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빨리 가고 싶대요. 왜? 그 형제 자매들 얼굴이 어느 자꾸 보여가지고요, 며칠 있으면 다시 볼 긴데 막 공항에까지 와서 막 손 흔들면서 막 잘 갔다 오라고. 예? 그래서 빨리 가고 싶대요. 인정이 많아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요, 멀리 있는 자기 가족들, 친척들에게 전도하려고 목사님 모시고 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절로 자꾸 생겨요. 예. 구원받으면 그 주변에 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생기고, 예. 누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내가 구원받으면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예.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하려고는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자기 뭐 가족이니 뭐 친척이니 있지요. 주님 앞에 가면은 그런 인정은 다 없어집니다. 자기 가족이 구원받든 다른 사람이 구원받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네? 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게 자연현상입니다. 자기 가족들에게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자기 가족에 전도하는 때는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는데 무관심한,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아요. 예. 자, 어쨌든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절 이사야 12장을 잠깐,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느냐 하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계 그것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말이죠. 이번에도 함께 기도하고 시간 내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이번에는 수양의 기간이 하루가 단축됐어요. 전에는 3박 4일이었는데 지금 2박 3일이 됐어요. 하루 짧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해보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의 시간이 그 날짜가 하루 줄어드니까 좋아할 건데요. 그 대신에 시작하는 날에, 전에는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이제는 낮에 오후에 한 번 더 합니다. 그 저녁에 하고, 그래서 시작하는 날 2번 집회예요. 그게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토일,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아까 읽었던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요,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산에 뭐 볼 것이 있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럼 산골짜기에서 나의 도움이 오느냐? 아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난 주간까지 주일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깨끗하였다니까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이 더러운 죄가 깨끗함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영혼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걸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쇠가 불 속에 들어가면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쇠가 빨갛게 되었어. 불이요 쇠요? 불쇠요. 불하고 쇠가 하나 됐어요. 우리 구원받으면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가지는 포도나무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열매 못 맺죠. 절대 불가분 관계예요. 주님과 우리는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구원받을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죄인은 죽었고 끝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구원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와 계세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건 참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일입니다. 또 비밀입니다.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가 이제는 둘이 아니에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요, 그 안에 있다는 말은 연합입니다. 연합. 주님과 우리가 이제 연합됐어요. 생명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자, 하나가 됐다는 그게 참 비밀스러운 일인데요. 저도 이번에 주 안에 거하는 생활하면서 제가 먼저 많이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우리 분리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은요, 낳자마자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안아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하고 도와주고, 응? 제가 동물의 왕국을 시간만 있으면 보는데요, 짐승들도요, 동물도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 예. 다른 짐승이 와서 자기 새끼를 해치려고 그러면 막 결사주고 싸웁니다. 예. 그래서 보호해줘요. 또 먹여주고, 예. 훈련시키고 살도록. 예. 동물도 그렇게 해요. 사람은 평생 자기 자녀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잘해봐,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럽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면, 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바 되었다. 예, 머리털을 왜 해세요? 머리털만 해시는 게 아니라 내 사정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예? 예.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게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방금 읽은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이 있는데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내 도움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응?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예. 실족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고, 예?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성도들의 모형으로 있잖아요, 구약에. 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셔요.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다 보시고 계셔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조금 더 떼시지 않을 겁니다, 아마. 성경을 몇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을 봅니다. 115편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고
예,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그 약속과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구원받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요, 다 아실 거예요. 펭귄이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는데 그 얼음 위에서 알을 낳으면은, 얼음 위에 그대로 두면은 얼어 죽어요, 알이. 그러면 안 되죠. 발등에다가 탁 놓고요. 품으면은 이 알이 깨어날 때까지 암컷과 수컷이 교대로 누가 시켰습니까? 시켰죠, 창조주께서. 그 깨어났어요 이제.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깨어나면 밑에 떨어지면은요 얼음이에요. 얼어 죽어요. 그 수컷이 탁 이렇게 발등 위에다 올려놓고는 탁 품어요. 이렇게 먹지도 않고 아무데도 못 가. 암컷은 돈 벌러 가요. 저 바다에 가서 막 잔뜩 먹고는요 와서 토해가지고 새끼한테 먹이려고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막 빡빡한데 어떻게 자기 새끼를 찾아오겠어요? 그것도 신비한 겁니다. 자기 새끼의 냄새를 맡는지 소리를 듣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와가지고 그 아빠 펭귄하고 임무교대를 해요. 또 아빠가 또 돈 벌러 가요. 바다에 뭐 잡아 먹어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가서 토해가 먹이거든요. 그 암컷과 수컷이 새끼 하나를 키우는데 기가 막히게 해요. 아무데 버리지 않습니다. 갈매기가 와서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니까 막 결사적으로 싸워요. 하물며 뭐 사람은 자기 자녀를 더 끔찍하게 사랑하죠. 하나님은 그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천국에 가서만 만납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도 해신바 된다는 말씀이 뭐예요? 공중에서도 하나님 기르시는데 더 이렇게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주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고 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구원받은 걸 믿으면서 왜 생활 속에 같이 계신 건 안 믿느냐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제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성령으로 같이 계시는 주님,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왜 못 믿느냐고요. 왜?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주님이 같이 계신 거 왜 안 믿어요? 무슨 걱정이에요?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우리 모든 걸 다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너희 그리하면은 이 모든 걸 그리하면은 조건이 붙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뜻대로만 행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보따리 내가 가지고 내 보따리 하나님께 맡기고 바꿔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편해요.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게 보통 말입니까? 어떤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서 임금이 그 아들을 보호한다. 참 좋겠죠.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저는 우리 초등학교 때 내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전부 대통령 된대. 저는 대통령 참 끔찍해요. 난 대통령 안 된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켜주지도 않지만 시켜도 안 해요. 대통령 갔다 오면 큰 집으로 가는데 뭐. 세상에 제일 골치 아픈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제임스 황제가요, 국사에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말이야. 잠시 평민의 옷을 갈아입고요, 몰래 왕궁을 빠져나가서 산에 갔대요, 산골짜기.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흥겹게,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막 덩치덩치 춤을 추면서요. 그래서 그 제임스 황제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 할아버지가 하도 부러워가지고 가까이 가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노래하다가 어떤 신사분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제임스 황제가 물었어요. 뭐 황제인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할아버지 참 노래 잘하시네요. 아이고 제가 뭐 노래 잘해요. 하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부르는 것뿐이죠. 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기뻐서 그냥 흥겨워서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 명함을 하나 딱 주면서, 할아버지 내일 12시에 제 집에 꼭 오세요. 부탁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걸도 몰라요. 저녁에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는 그를 알아요. 어떤 신사가 내가 노래하는데 잘했다고 칭찬해 주던데, 그러면서 할머니 보더니, 아니 그분이 임금님이에요. 우리나라 제임스 황제예요. 당신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 그냥 노래 불러서 잘한다고 해서 그냥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감사해서 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뿐인데, 그런데 임금님이 말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골에 오시지만은요 깨끗이 차려입고 12시에 갔대요. 임금님 궁궐에 가니까 제임스 황제가 신하들 딱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막 뛰어나와서 반기면서,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죠. 뭐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할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어제 부르신 노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여기서. 아이고 제가 무슨 노래를 불러요. 꼭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세상 사람 날 부려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아버지가 그래 부르니까 임금이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사를 고쳐서 좀 불러보세요. 뭐라 하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제임스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제임스 황제가 날 부르하네. 그걸 넣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황제님이 저를 부르하시다니요. 아니요. 하여튼 불러보세요. 그래서 막 가다 놓아주고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하는 말이, 나는 이 할아버지가 너무 부럽습니다. 자기는 황제 자리에 앉아서 골치가 너무 아픈데요. 나라에 다스릴 나라 문제도 생기고, 이 할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황제가 크리스찬이 됐대요. 성경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게 그 제임스 황제가 아닌가 생각돼요. 어쨌든 그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기억이 생생해요. 하여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원한 그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천국과 지옥 차이잖아요. 시편 34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시편 34장 9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순종하면은요,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데 뭘 안 주시겠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팍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만큼 주셔요. 순종하는 만큼 주셔요. 시편 17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우리 눈동자를 얼마나 아끼고 지키잖아요. 눈동자 고장 나면 안 되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10절을 잠깐 봅시다. 신명기 32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시죠?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모세가 기록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황무지에서, 그 광야는 황무지예요. 짐승들도 있고 얼마나 생활하기 어려워요.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 황무지의 광야에서는요 사나운 짐승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앞뒤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시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저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가 구원한 백성을요,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 우리는 하나님이 더 눈동자같이 지키실 거예요.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내 영혼만 아니라 육신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눈동자같이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은요, 하나님이 멀리 자기를 떠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주님이 같이 계셔요. 시편 잠깐 또 봅시다. 시편 119편 56절 119편 56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내 소유는, 내 소유. 내 소유. 집이 몇 채고 땅이 얼마 있고 은행에 예금이 얼마 있고 무엇이 있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이 내 소유요. 은행에다가 엄청난 돈을 예금해놓고 든든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다. 내 재산이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은요,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많은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 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가 사는 줄 알고 자기의 힘이 자기를 지키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시편 31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31편) 19절 31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동시에 엄한 아버지예요. 잘못하면 때려주기도 하고 징계도 내리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창고에다가
잔뜩 뭘 쌓아둔 것처럼요. 하나님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주시려고 은혜를 쌓아두셨다 그러죠. 쌓아두시기만 합니까? 그걸 주셔요. 어떻게? 응?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를 주님께 피하는 자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어려울 때 주님께 주로 피해야 돼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걸 말해요. 주님께 피하는 자를 에게 그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씩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이 이제 베풀어 주십니다. 신약 성경을 좀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저는 이 말씀에서요, 오래전에 한번 쇼크를 많이 받은 수가 있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막 엄청나게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돈을 많이 쌓아두면은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돈이 내 장래를 책임질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라 그랬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얼마가 있었든지 그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으며 과연 너를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 만족하죠. 바울 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깊은 옥에 갇혔는데 쇠고라니를 차고 옥중에 갇혔으면요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너무 기쁘게 감사했어요. 쇠고라니 다 벗어지고 온문이 열리고 그날 밤에 옥사장 가족이 구원받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에게 막 우리 죽이려고 끌어냈어. 아니 그래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래도 거기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 국물도 얻어먹고 마늘도 먹고 뭐 그랬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를 지키려고 끌어냈어. 매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셔도 감사할 줄 몰라. 그걸 비판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 광야에서 그거 다 죽여버리는데 40년 걸렸어요. 애굽에 돌아가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갔어요. 애국하고 광야 사이에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통과했지만 이쪽으로 또 갈 수 있어요? 못 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새로 거듭난 사람들, 새 사람들만 강입니다. 응?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저는 이 말씀에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제가 가끔 그 간증을 합니다. 제 혼자서요. 이 성경 한 권만 가지고요 한 4년 5년 다니면서 전도한 일이 있었어요. 가방도 없어요. 그냥 성경 한 권 가지고. 그러니까 굶기도 많이 굶고 울기도 많이 울고 어디서 뭘 먹었는지 어디서 잠잤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 동두천에 거기서 조그마한 교회당을 하나 지었어요. 흙벽돌로. 교회당 바로 옆에 어떤 형제 자매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그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브레드린 처치가 본부가 영국에 있습니다. 형제 교단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박아무개 형제가 한국 대표예요. 그리고 그 브레드린 처치의 본부가 노량진에 있었어요. 제가 조금 알아요, 그분들. 그런데 그 박아무개 형제가 선교사, 영국 선교사 한 분을 모시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게 제가 그 전도한다는 걸 들었는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고생 많으시죠. 우리 형제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영국의 사업가하고 저하고 스폰서를 맺어준다는 거예요. 스폰서 알죠? 예. 그러면은 영국에 사업하는 사람이 제 모든 걸 책임지고 매월 제 생활비 모든 걸 보내주게 됐어요. 예. 스폰서를 맺주겠다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두말할 것 없이 나는 지금 어려운 일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스폰서 필요 없습니다. 스폰서 매준다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려운 가운데도 형제 자매들이 함께 고생하면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영국의 부자가 스폰서 맺어가지고 매월 제 생활비를 보내주면 아무도 저를 도울 필요가 없잖아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훈련받는 기간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내 생활 책임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도우는 게, 내가 어떻게 훈련되겠어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폰서 필요 없습니다. 딱 거절했어요. 그리고 짜장면 3그릇 시켜가지고 누구 부탁해서 먹고, 그때 동두천역에 열차가 다닐 때인데
열차표 2개 사가지고 드리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분 박 형제가 도와주러 왔는데 한마디로 거절하니까 서운해가지고 나중에 그랬어요. 너무 서운했다고. 아니, 그걸 보내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통쾌한지. 이겼다, 내가. 내 자신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저는 그 꾸미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 경험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안 해야겠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도 하지 않는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시지, 사람이 누가 내 모든 걸 책임질 필요가 뭐 있냐고요. 왜? 누구를 통해서 뭘 도와주든지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흉년이 됐을 때에 숨어 있는데 엘리야 죽이려고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에다 줬다 그랬죠. 그거 먹고 그리 시내의 물을 마시. 근데 시내물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것도 물도 없어 이제. 그래서 그걸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갔는데 그 과부 한 사람이 나무를 줍고 있어요. 여보시오,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집에요.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하고. 근데 제 아들이 있는데 이 나무 주워가지고 굽어가지고 그거 마지막 먹고 죽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했어요? 그 떡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거 내가 내한테 먼저 가져와.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래. 조그만한 거 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을 건데 그거 먼저 자기한테 달려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네 떡방죽거리에 밀가루가 모자라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모자랄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모든 게 책임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이 안 주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다고. 죽도록 내버려 줘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님이 내 죽도록 버려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혼자서 그렇게 도로병일에 전도할 때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안 죽었어요. 굶기도 많이 굶고 눈물도 흘리고 했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하나님이 내게 훈련시켰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하여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하네요. 성경 조금만 더 보고요. 이사야 4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0절 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두려워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는데 놀라지 말아주세요.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니 우리가 주님께 딱 죽어도 주님 옆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아세요? 나홈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하고 딱 그러면 주님이 아셔요. 책임지세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준다는 말씀을 거듭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자,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의심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수단 방법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불신입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 다 하나님이 훅 부르면 날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은 안 짓고 자기 집에 빨았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칠 것을 너희들이 집에 가져갔던데 불어버리겠어요. 부르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시기에서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살든지. 악인이 형통하게 살다가 경각간에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욥기 21장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걸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잠언 23장에 보면은 그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네가 어찌 그리 허무한데 주목하느냐.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다 그래요. 그럼 안 날아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묶어놓으면 될 거예요. 부동산의 힘이요. 안 움직이게 딱 묶어놓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지가 날아가 버려요. 지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걸 의지하고 살아야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완전히 불신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대로 모든 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갑자기 끝나요.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살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남은 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축의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새로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